하버터 말씀 치유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07번부터 109번 말씀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부터 8절 말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사야 58장 6절부터 8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일까요? 오늘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 날씨도 너무 좋은데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너무 좋네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날씨가 너무 좋은데 말씀을 듣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밖에 나가서 드라이브 하면 참 좋은 시간인데 이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이해를 다 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적어놓은 성경이 세번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번역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두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 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는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희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같이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이가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세 번역이 참 번역이 쉽게 됐죠. 그런데 세 번역보다도 더 쉽게 된 번역이 있어요. 이 공동 번역인데 한번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단식은 바로 이런 것이다. 주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억울하게 묶인 이를 끌어주고 멍에를 풀어주는 것, 압제받은 이들을 석방하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 버리는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을 굶주린 이에게 나누어 주는 것, 떠돌며 고생하는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고 헐벗은 사람을 입혀주며 제 골육을 모르는 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너희 빛이 새벽 동이 트듯 터져 나오리라. 너희 상처는 금시암으로 떳떳한 발걸음으로 전진하는데 야의 영광이 너의 뒤를 받쳐주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우리의 신앙이 도대체 무엇이며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오늘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바로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근데 종종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만을 생각하는 경향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님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58장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요?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또 금식도 하고 그리고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잘 믿는 믿음으로 살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소개하지 않고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거, 그리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이런 대신 관계에만 집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것이 대인관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비중을 준다면 어떻게 둬야 되냐? 10계명처럼 1부터 5계명이 대신관계, 그 다음에 6계명부터 10계명이 대인관계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 밸런스도 어떻게 되냐면 50%는 하나님 사랑, 50%는 이웃 사랑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비중을 만약에 55%를 하나님 사랑, 45%를 이웃 사랑으로 한다면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심한 것이 있죠. 70%는 하나님 중심, 그리고 30%는 이웃 사랑.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만 가도 저는 양호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99% 하나님 사랑, 1% 이웃 사랑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오늘 2022년 4월 27일 현재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대신관계와 대인관계의 그 밸런스를 잘 유지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요. 이 신앙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다. 딱 이렇게 그냥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이에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믿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금식하지 마세요. 주일 성수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가 없어요. 거짓 선지자일수록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세요. 은혜 받으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이야기만 해요. 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10계명에서 5계명이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고 6계명부터 10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규정한 건 아니에요. 제가 규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패턴을 50%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0%를 이웃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많은 목회자들이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은혜 받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믿음으로 사십시오.
참 듣기 좋은 얘기죠.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를 뽑아봤는데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랑 비슷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열심히 나오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길이 열립니다. 금식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자녀들을 형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막 이렇게 해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형통하게 하신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정말로 신실한 복음 전도자야.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제가 포함을 하시겠지만 만사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질병이 치유됩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리송하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꼭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하나도 잘못된 얘기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 이웃에 대한 이야기 밸런스 50%가 빠진 거예요. 이것이 빠지면은 그 설교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니까 목사님 너무 심하시다. 아니 그럼 금식기도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렇게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사야서를 다시 읽어보셔야 돼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오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열심히 나오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가짜 메시지를요 많이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목사님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교인이 많이 와요. 근데 제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시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 뭐였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 모세 오경이었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 특정한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다 해요. 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1부터 10이 있다면 1부터 10까지를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교회 열심히 나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불신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당연한 말입니다. 금식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어떤 목사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다 해도 돼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에 따른 내가 기뻐하는 금식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현대적이잖아요. 교회 열심히 나오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길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금식기도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자녀들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을 시켜줄 것입니다.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걸 현대적으로 제가 이야기한 것이지 사실은요 이게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곡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제가 이사야서를 오늘 다 강의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웃사랑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사야 1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선포해요. 시작.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가 계시를 본 거예요. 2절 3절 같이 선포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유다왕 우시야 그리고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 이쪽에는 우시야 그 다음에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 이사야가 유다와 그때는 유다이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본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 자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불신자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방 민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자신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아주 우리가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냐면 소도 그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 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지금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생각하는 것이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해요. 이스라엘이 지금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이 깨닫지 못하는 게 뭘까?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다 낱낱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한다. 여기 보니까 나를 거역했는데 거역한 내용이 뭐냐면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백성은 내가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그 토라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했건만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오늘 이 시대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한번 10절 제가 너희 소돔의 간호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1장이에요 이게.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다. 하나님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기의 온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가지고 예물 드리고 그리고 제단을 쌓고 예배, 그런 일에 엄청나게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나 그거 나 싫어 그거. 너희들이 무수한 재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제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그거 싫어. 나 듣기 싫어. 너희들이 그 무수한 소와 그 재물 순양 갖고 오는 거 나 싫어. 난 이미 배불렀고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란 말이야 하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금식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다 되는 것이라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왔는데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만 잘 섬기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베네피트를 얻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어요? 제사장들이고 선지자들이었고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열심히 섬기세요 하면서 그들을 갖다 그들의 뭘 불러일으켜요? 종교심을 막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칼바르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른 신을 섬기게 돼요. 그 영혼에 대한 사무함이 우리 속에 있어요. 바쁘게 사는 청년들은 그 모르지만 인생을 의미 있게 성찰하고 바라볼 때 정말로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방법과 나의 어떠한 기술로도 해결을 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내 앞에서 봉착할 때 사람들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욕구들이 막 생겨나요. 그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래서 의간을 정지하고 냉수를 떠다 놓고 빌면서 그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겠사오니 우리 아들 꼭 잘 되게 해주시고 금이 환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는 종교심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요, 거짓 선지자들은 뭘 잘하냐면 그들의 종교심을 막 불러일으킬 거예요. 그리고 초점을 그 하나님께로만 돌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속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있다고요. 하나님 잘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과 힘과 방패되시고 산성되시고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것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돼요. 얼마나 힘이 되냐고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그 말은 밸런스가 깨진 말이에요. 지금 누가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말을 증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의도가 따로 있는데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다음 12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그냥 예루살렘 성전이 가깝기를 합니까? 그 예루살렘 그 인근에 사는 사람이나 거기 가깝지. 어떤 사람은 4일 나흘 길, 어떤 사람은 12일 길을 걸어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 드리면서 예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번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 사람들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오는 걸 하나님도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라고 내가 너에게 요구했냐?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하지 말아라. 예수님 단적으로 얘기했어요. 너희가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 때가 중요한 거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 타임이 중요한 것이지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야, 목사님들이 되게 싫어해요. 기도도 교회 와서 하래요. 그리고 본교회를 갖다가 꼭 지키래. 고향에도 꼭. 나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나는 그 목사님의 그 메시지가 너무 싫은데 뭐냐면 이 추석 때도 명절에도 저 고향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제사를 지낼 비용을 교회에다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에 못 가게 하려고 꼭 그 고향 때, 고향 갈 때 추석 때나 설날에 꼭 그 성회를 해요. 부흥회를 해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제사나 지내고 그러면서 부흥회를 하면 사람들이요 막 갈등하는 거예요. 아니 나 이 사람들이 다 고향 가는데 나는 고향도 못 가고. 근데 거기서 그 다음에 집사로 이제 서리 집사라도 그거 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걸 지켜야 돼요. 교구 목사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막 지켜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고향 갔느냐 안 갔느냐. 이게 무슨 하나님 있는 신앙이에요. 그 공산주의 신앙이지. 명절 때 고향도 못 가게 해요. 그리고 본교회에서 예배 드리래요. 헌금도 본교회만 하래요. 누가 그랬는지 아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나쁜 목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10년째 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언제 이런 걸 요구했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이 얼마나 지긋지긋하면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찾아뵀는데 부모님이 싫어하는 행동은 다 해놓고 그냥 부모님한테 갈 때 좋은 선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부모님한테 했던 불효는 생각 안 하고 나 좋은 선물 드렸어. 이번에 그리고 돈도 두둑하게 드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정한 효도가 뭘까요? 그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진정한 효도죠. 비록 돈을 갖다 주지 못하고 비록 좋은 선물을 갖다 주지 못하더라도 그 부모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그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그 부모가 정말로 이 자식을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진짜 자녀지. 부모한테 부모가 정말로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고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자기 사리사욕만 채우고 아주 이기적으로 행동하다가 그리고 나서 선물 갖고 와가지고 아버지 이거 선물 받으세요. 이게 최고 좋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이니까 받는 거예요. 거절하기가 어려워서. 그 선물이 결코 그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도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거기서 가져오지 말라고 할 때 다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갖고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이제 그 자체도 싫은 거예요.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 분양하는 거 내가 가증히 여기는 봐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자녀들이 아주 온갖 나쁜 짓은 다 해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선물만 잔뜩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찾아오긴 해요. 돈도 보내줘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4절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들 그렇게 와가지고 월삭을 하고 정한절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 무교절을 지킵니다. 뭐 하면서 온갖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나 이제 그렇게 하는데 나 지쳤어. 그런 거 받는 것도. 그러면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15절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이 보기 싫으면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참아 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끔찍한 자녀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남의 집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들에게 자기 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양진사모의 세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맞습니다. 형제들하고 이웃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괴로워하실 것입니다. 예, 바로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펴요. 너희가 손을 펼 때 하나님 이 하면서 손을 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제 소원을 성취시켜 주세요. 제 아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이 좋은 직장을 얻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정말 잘 되게 해주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요 이사야서를 예전에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이후에는 이런 기도는 전혀 안 해요. 저는 우리 아들이 좋은 며느리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녀도 허락해 주시고 손자도 주시고 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만 하면 하나님이 이런 것은 자동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눈에 잘 안 보이니까 하나님 우리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꼭 자녀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하나님께서 안 보시는 거예요. 손을 폈지만 하나님 안 보세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여기서 기도할 때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 거짓 선지자들이 늘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이러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막 이러면 사람들이 아멘.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면 진짜 저 거짓 선지자다. 왜? 기도하면서 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맞지만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만사를 해결합니다. 기도가 만사를 해결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왜 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샤머니즘 기도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건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에게 지혜와 명철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대학 진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좋은 직장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시옵소서 사업이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과연 그 기도를 듣고 이게 흡족한 기도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피를 철철 흘린 그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 손을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심했습니까? 그러면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그리고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17절 이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서 58장을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이사야 58장에 보면 우리가 읽어도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사야 58장을 한번 제가 소개해 볼게요. 그러니까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를 해요. 근데 2절 말씀이 오니까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요 말이 굉장히 좋은 말 같은 거예요.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오늘 우리가 58장 우리가 6절부터 7절 말씀이죠. 아니 6절부터 8절 말씀인데 그 전에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들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나라,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이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 원어적인 해석은 이런 거예요.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이거는 지금 그들이 지금 착각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2절 말씀.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그러면서 날마다 나를 찾고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하고 그들이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 그리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착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착각일 수 있어요. 나 열심히 기도합니다. 나 오늘도 새벽 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경 암송을 했습니다. 저 성경 암송하는 저 불의한 사람들 많지만 나는 이 중에서 그래도 성경 암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마치 자신이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그 신앙의 수준이라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신앙이에요. 초보자들은 이 정도 아니에요. 근데 자칭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3절 말씀을 제가 이제 번역한 내용으로 이렇게 보면 이래요. 58장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이제 자신들이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도리 어느 정도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내가 그렇게 하는데 보시지 않고 내가 금식하는데 왜 돌아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희들이 금식하던 날 너희 뭐 했어? 네 향락만 찾았고 그다음 그러면서 그 일꾼들에게 무리하게 일 시켰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금식을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4절 말씀입니다. 자신들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제가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제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내가 진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내가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금식하는 그 소리에 하나님 귀를 기울이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교만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주님, 저는 일에 2번이나 금식합니다. 그리고요, 저 세리와 같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11조를 드리는데 근처에 11조까지 드립니다. 채소를 사면, 콩나물을 사면 콩나물의 10분의 1도 11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채소를 사면 채소의 10분의 1까지도 11조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저 세리가,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나음을 받고 이 산에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정말로 착각에 빠져 있어요. 데니엘 카너먼, 정말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데니엘 카너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70% 이상의 환각에 빠져 있고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마치 상급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당당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내 기도하는데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내가 금식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 찾았고 일꾼들에게 무리하게 일시키지 않았니? 그러면서 그래서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하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라 하려고 금식하니? 이게 원어 성경이에요. 이렇게 못된 주먹질을 하려고 네가 금식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의 목소리가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금식을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금식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 금식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도요, 정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저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근데요, 저는 그냥 일주일 내내 뭐만 나오냐면 회개만 나오더라고요. 회개만 나와요. 제가 정작 하나님 앞에 그 기도, 그 금식하는 목적이 따로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할 때 그냥 금식만, 아니 기도 막 회개만 나와요. 회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잘못했네요. 눈물만 쏟아져요. 그러면서 이제 8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5절 말씀이죠.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것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았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 할 수 있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것이라고 착각하느냐? 이것이 5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6절부터 8절 말씀이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은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다. 너 이런 문제부터 해결해. 또한 굶주린 사람들에게 너희 먹거리를 나눠주고 떠드는 불쌍한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옷을 입혀주고 너희 골육을 위하여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했을 때 8절에서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같이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그리고 공의를 드러내는 그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신앙의 핵심 뭐예요?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 사랑 맞습니다. 그건 50%예요. 그 다음에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가짜 선지자들 그리고 종교 사기꾼들이 그것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종교심을 불러일으켜서 그 사람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할도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자동적으로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 사람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도 눈을 가리세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도 빛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그 광명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오늘도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직장으로 그리고 사회로 학교로 보내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악하게 행동하고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사기만 치고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주님만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참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반성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진짜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랑 절대로 저버리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불교는 자비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큰 관용구로 쓰잖아요.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라, 자비한 행동을 해라, 자비한 언어를 써라.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자비라고 하는 하나를 가지고 계속 그걸 화두로 만들어 가지고 남들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곧 자기에게 자비로운 사람이고, 부처님도 그 자비를 베푸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야. 이렇게 해서 자꾸만 자비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기독교의 사람들보다 훨씬 대사회적인 인식이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사회복지기관 90%가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우는 것도 기독교입니다. 옛날에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다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 굉장히 좋은 거지만, 우리가 뭐 사회복지기관을 갖다가 세우고 이거 다 좋은 거지만 내 개인이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치유받기 원하세요? 진정으로 회복되기 원하세요?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8절 말씀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같이 비칠 것이며, 내 빛이 새벽 햇살같이 비칠 것이며,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해요. 그때 네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네가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네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손을 충족시켜주면 너희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비칠 것이며,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고
너의 뼈마디를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같이 되고 물이 많아 끊이지 않는 샘이 될 것이다. 너희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두고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유다야, 네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면 그때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희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58장 마지막에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밸런스,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그 다음에 헌금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또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이거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원수들,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 그리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을 섬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찾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내가 도와줄 것인가, 이걸 하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고민하셔야 돼요. 50%는 여러분 잘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50%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숙제예요. 숙제.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서 51장에서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나를 거역하는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가. 우리는 여전히 알지 못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힘껏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는 사람으로 우리 남은 생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50% 과제에도 충실했지만 남은 50% 과제가 있어요. 남은 50% 과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숙제를 꼭 우리 박수현 집사님처럼 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찾겠습니다. 여러분도 찾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강소를 비춰주시고 치료가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앞에서 뒤에서 우리를 호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본을 바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남천 전사님이 올려주셨는데 예레미야 5장 3절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것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유대인들을 예전에 엄청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 질문하는 꼴이 그렇게 보기가 싫었어요. 그리고 아니 자기의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아니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제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엄청 많아요. 아마 저와 같은 반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중세 유럽에서는 저 같은 생각을 가진 분이 굉장히 많아서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 할 때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 하는데
아우, 제가 저런 사람 절대로 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언젠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 회칠한 무덤이 바로 저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했던 그 군중 속에 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열을 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핏값을 나와 내 후손이 받겠다고 얘기하던 그 군중 속에 저도 손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제 모습이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지금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노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이 지금 저 멀리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교회 다녀.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난 구원받았으니까 난 천국 가. 나는 저 불신자들이 아니야.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근데 3절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바로 저예요. 그리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나의 백성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한 분 한 분이 어떤 분이에요?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은 여기 들어오지도 않죠. 오늘 이 말씀을 오래 하면 상처가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역시도 너무나 치우쳐져 있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감히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위치에 부끄러운 위치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숙제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것을 줄을 알고 나와 못돼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주신 숙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